보고 싶은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5일 온라인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오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쉽지 않은 시기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0권 중에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에스더서는 성경이죠. 그런데 성경이라면 하나님이란 단어로 가득 차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에스더서의 특징이 하나님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이란 단어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성경이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서를 성경으로 인정하셨고 오늘도 또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에스더서를 연구한 모든 신학자들을 포함해서 진중하게 이 에스더서를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도 느낄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비록 하나님이란 단어는 문자적으로 적혀 있지 않지만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한 가지를 모두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에스더서에 나타나고 있음을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이것을 두 글자로 바로 섭리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섭리를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고요. 또 최근 우리는 창세기, 특별히 요셉의 삶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적으로 발견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붙잡고 계심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드디어 애굽의 총리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감추어둔 요셉은 더 이상은 북받치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형들에게 내가 요셉이라고,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라고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울음이 터져나왔죠. 얼마나 울었던지 2절을 보니까 그 울음소리는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다 말씀합니다. 이 2절을 개역 성경은 요셉이 방송대곡을 했다 이렇게 번역했고요.
공동 번역은 요셉의 울음소리가 이집트 모든 사람에게 들렸다, 이렇게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 상처, 또 그리움, 감사, 감격, 이런 모든 감정들이 다 고스란히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혔지만 형들은 이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지, 아니면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그 행동에 대한 그 죄로 인해서 두려워서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이 형들에게 요셉은 자신이 누구인지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4절에 보니까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와, 여러분, 진짜 이 한마디가 웬만한 공포영화보다 더 무섭고 소름 끼치는 말이 아니었겠습니까?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바로 그 동생 요셉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이 형제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들만의 비밀로 꼭꼭 숨겨두고 있었는데 내 앞에 있는 이 애굽의 총리가 내가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그 요셉이다 말하는 순간, 야, 이 사람이 진짜 요셉이구나, 아마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겠죠. 만약 여러분이 이 말을 듣는 요셉의 형들이었다면 심정이 어떠셨겠습니까? 정말로 그냥 얼어붙어 버렸겠죠. 그런데 요셉은 형들의 그 죄를 추궁하고자 이 말을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지금 형들의 죄를 추궁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화해를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 가장 두려워할 자들은 바로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요셉을 팔아버렸던 형들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애굽의 총리면 이 복수가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충분히 힘을 가진 자리였죠. 그래서 형들은 야, 요셉이 살아있구나, 이 안도감을 느낀 것도 잠시,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다행히 요셉은 살아있는데 우리가 죽겠구나, 이 근심과 두려움이 밀려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과 화해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고백을 하죠. 그 고백은요, 바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것이 형들이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 자리에 서게 해주셨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만드셨다,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7절이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론 결과가 좋다고 이 형들의 죄가 다 합리화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요셉의 말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형들의 그 죄를 포함한 그 어떤 악도 하나님의 섭리를 결코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어떤 힘과 권세도
하나님의 섭리보다 더 크지는 않다는 것이죠. 요셉은 비록 형들의 악한 목적과 부당한 행동을 통해서 인생의 절박한 위기를 경험했지만 어느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붙드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왔다는 것을 자신의 지나온 삶과 이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요셉은 아무리 이해 못할 극한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요셉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을 그는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 한 인생을 무관심 속에 방치하지 않으시고 주권과 섭리와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음을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정이 그리고 믿음이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극적인 화해까지 이루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치 요셉이 걸어왔던 그 길과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당함이 내 인생을 덮어버린 것 같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벽이 되어서 내 인생을 구석으로 끌어가는 듯한 그런 두려움과 아픔과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힘겨운 상황을 마주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제는 멈춰버린 것 같고 내 인생을 수수방관하시는 것 같아서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관심 속에서 지켜만 보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그 손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최고의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의 그림을 그려가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한 장의 그림을 그려가고 계십니다.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럼에도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오늘도 기대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이 찬양을 여러분과 꼭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매일마다 이렇게 새벽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고 마지막에 찬양 한 곡을 이렇게 소개하고 함께 듣는데요. 매일마다 고민합니다. 어떤 찬양이 좋을까? 어떤 찬양이 말씀과 연결되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은혜가 될까? 참 고민하고 기도하며 곡을 정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곡이 생각이 났습니다. 최덕신 씨의 주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내 인생의 모든 굽이굽이마다 내가 넘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은혜라. 제가 오늘 이 찬양을 미리 몇 번을 들어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 45년 동안 살아온 그 모든 발걸음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이 이 찬양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찬양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앞으로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 상황과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관계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고 아프고 낙심이 되지만 이 가운데서도 섭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붙잡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을 듣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